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지금 이 시간쯤 되면 굉장히 졸린 시간이긴 한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옆에 여성분이 앉아 계시다면 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을 감사하시나요? 네,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인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구약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그 여성들 세 사람 정도를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각각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룻이나 뭐 라합이나 또 한나, 오늘 이제 한나 전도회죠. 한나, 또 뭐 사라, 에스더, 뭐 여러 인물들이 있을 것인데 저는 세 명의 인물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한나, 그리고 세 번째는 에스더라는 인물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였죠. 이 사라라는 이름의 뜻은 여왕, 여주인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라라는 사람의 이름을 원래 이제 사레였죠. 사레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라로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바꿔주신 이름이 사라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사라에 대해서 선택받은 백성의 어머니로 언급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히브리 기자는 이 사라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들 중 하나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또 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첫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네, 감사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순종하는 아내의 표상으로 이렇게 사라를 표현했습니다. 사라가 사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가 갖고 있었던 마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얼마나 믿고 살아가시는지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라는 믿음의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델로 나오기도 하고 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는 여인으로 믿음의 표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우리 한나 전도의 주인공, 모든 분들이 주인공이시지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이기도 했고 또 자녀를 갖지 못한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나는 자식을 갖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께 먼저 서원 기도를 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한나가 갖고 있었던 그런 성경 지식들, 1000년 전의 사람이었던 이 사라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또 나실인에 대한 그러한 성경 지식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 지식이 점점 늘어나면서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게 되면서 한나도 마찬가지로 과거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을 해왔는지를 알았을 것이고, 나실인에 대한 그러한 성경 지식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매우 진지하고 또 열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이후에 한나는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한나의 이야기는 기도의 힘과 그 믿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나가 누렸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내려주실 은혜들을 기대를 했고 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사람 중에 한 명은 바로 에스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 별, 소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이름이지만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로 나옵니다. 바벨론의 그 포로 귀환 이후에 유다로 돌아가지 않고 바사에, 페르시아에 머물렀던 베냐민 사람, 아비하일의 딸이었던 사람인데 용모가 굉장히 출중했습니다. 에스더의 사촌 이 모르드게는 왕궁의 낮은 그러한 관리로 있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페르시아의 고관이 되었던 그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만이 분노를 하게 되고 결국 그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 전체가 멸망을 받을 그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 에스더는 유대 사람들과 전체 함께 3일간의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러한 각오로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왕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네. 그 결과 상황은 반전이 되어서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보호를 받고 하만은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에스더라는 사람은 신앙과 용기, 상징적인 인물로 나오고 또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민족과 나라를 구한 영웅적인 여성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두에 사라, 한나, 에스더라는 인물을 잠깐 살펴보면서 이 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고 또 한나는 기도와 헌신으로 아들을 얻어서 하나님께 봉헌했고 또 에스더는 용기와 지혜로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각각 다른 배경과 다른 상황에서 펼쳐졌지만 공통적으로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믿음과 인내, 그것을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한나 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한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는 여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기도의 내용이지만 감사의 노래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된 동기가
어디 있는지 안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구해야 할 그 감사할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할 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부터 2월 한 중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대신방을 하고 있지만, 대신방 기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한 가정 한 가정을 방문하면서 또 그런 가정의 상황들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본인들을 위한 기도보다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우선시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자신보다는 자신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든지 자녀를 드리든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네,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감사하고 헌신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솟구쳐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나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고 하루하루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어떠한 감사를 하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또 잘 키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도 귀하지만 여호와를 인하여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생각하니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한나의 감사는 무엇을
감사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은혜를 받든지 먼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감사할 줄 안다면 우리에게 더 많은 기도 제목들을 주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 다음에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기에서 뿔, 케렌이라는 이 뿔은 능력을 말합니다. 자기의 뿔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많이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한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했을 때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받음으로 감사를 했지만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바치기를 좋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봉사할 능력을 주시고 헌신할 능력을 주시고 일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봉사할 능력을 주시고 헌신할 능력을 주시고 일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뿔이 높아지고 입이 크게 열린 이유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 어려운 문제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건져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환경과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지만이 우리가 순종하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한나 전도의 모든 회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고 구별된 이란 뜻입니다. 세상의 것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릅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은 아무리 튼튼해 보이고 좋은 것 같아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의 남편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이시야말로 내 반석이시다, 내가 의지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일로 낙심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다른 것은 다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움직이지 않는 반석이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고 감사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반석이심을 깨닫고 난 사람은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반석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만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말이나 오만한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나 혼자도 할 수 있다. 나에게는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재물이 있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공부하고 또 조금만 지식이 늘어나면 또 조금만 돈을 벌어서 조금만 재물이 많아지면 교만해지고 오만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알았다고 한다면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띠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때 힘을 쓰라고 매는 것이 띠입니다.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 역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계속해서 열거되어서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분명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자신의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와 섭리로 시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과 그 행동을 섭리하실 때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꼼수를 부려서 위기를 모면하기보다는 정직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것이 긴 시간을 두고 보면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또 거룩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거룩하게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거룩하되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가 없이 거룩하게만 해도 그 했던 계획은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곧 생명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부귀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하나님께 부탁하면 왜 안 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는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모두 부자입니다. 왜 부자입니까? 재물이 많아서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재물도 많겠지만 그들은 재물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구원자이신, 자신의 인도자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유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했기 때문에 더 부유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적당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다 쏟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거룩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한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발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면 원수라고 하더라도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뿔을 높이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좋은 생각과 좋은 판단으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자, 그림을 하나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보셨던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었던 그림인데 이제 택시나 버스를 타게 되면 요 액자에 이 그림이 딱 있으면서 오늘도 무사히라는 그런 문구가 적혀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자녀들이 운전을 하시는 아빠가 잘 운전을 하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문구를 새겨서 이렇게 택시나 버스에 붙여놨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조슈아 레이놀즈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입니다. 자, 또 하나 그림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그림은 사무엘 뒤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에 있는 그림인데 그것을 이제 캡처를 한 건데 사무엘 뒤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 우리의 위치가 저 한나가 앉아 있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이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한나가 기도한 대로 되었다. 한나의 기도의 내용은 바로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네,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당시에 사실 분위기는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돈만 알고 아주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아이를 맡겨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학교나 어느 기관에 보냈는데 그 학교에 뭐 문제가 많았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걱정과 불안이 많이 있겠죠. 제사장들이 돈만 알고 아주 형편없었던 그런 곳에 아이를 맡겨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자라났고 아무 흠이 없는 선지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어머니 배후에 그 귀한 기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잘 되어서 큰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나의 감사를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를 하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기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나 전도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안에서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나 전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전도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또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몸이 약해지고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감사를 크게 나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셨음을 감사하고 또 원수를 향해서 능력 있는 증거의 역사를 감사해야 합니다. 또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심을 감사하고 이러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삶이 넘쳐나고 은혜의 삶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나의 주인 되심,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원하기는 기도의 헌신을 통해서 이 기도의 삶이 감사와 찬양의 삶임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한나 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셨음을 감사하게 하시며 원수를 향해 능력 있는 증거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나의 주인 되심,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